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시작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순장 세미나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었다면 더 이해하기, 공감하기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고 있던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지배하고 온 세계 열방의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보다 위대한 신의 이름과 나보다 위대한 신의 능력으로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연약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앞에, 아니 지난 이루는 이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제 본문 말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엇을 하라? 너가 먼저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너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타서 누가 나서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질문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왜 7번이란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랍비들은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3번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은 일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이 참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용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당시 개념으로, 그 랍비들의 개념으로 3번의 용서를 예수님께 묻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일을 기억하며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또 예수님께 내가 칭찬받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통해 또다시 야 내가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용서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과 람에게 대한 벌이 선언이 됩니다. 근데 그때 선언이 될 때 어떤 숫자가 선언이 되냐면 77배라는 문자적인 강조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는 벌의 완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과 70을 하나로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를 창세기 4장과 비교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이 마태복음 18장을 마무리하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의 정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왕과 종들이 있었는데 왕과 종이 결산한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 종이 왕에게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빚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의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10,000달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화폐의 최대 단위입니다. 화폐의 최대 단위가 달란트이고 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는데도 상황적으로 보면요, 빚은커녕 빚의 이자도 감당치 못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종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빚,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해방된 마음으로 밖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빚진 자에게 다른 빚을 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수치적으로만 봐도요, 본인이 탕감받은 돈에 비해서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별것 아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 하는 사람처럼요, 이 종이 돌변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가 동일하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데도 그 동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무시하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죠. 결국 이 일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 임금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얼마나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했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용서하는 삶, 정말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당연한 덕목이다라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의 분열이, 가정의 분열이, 여러 삶의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존재해서요, 이 죄성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요,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7장 23절 이후 말씀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찌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아, 나구나.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내가 물론 헌신하지만, 내가 물론 봉사하지만, 내가 헌금하지만,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7번씩 70번 한계가 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되게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는 과정이기보다 내가 변하는 과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는 과정이기보다 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 앞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용서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회복될지 이 놀라운 영광을 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비난과 욕과 비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다시가 아니죠, 방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무조건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를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